유럽에서 원자로를 만들 수 없는 수준까지 우리나라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3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발돋움하게 되었고 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문화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끼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의 민족인데 한 잔 걸치면은 그렇게 춤을 잘 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BTS 같은 경우는 빌보드 차트를 몇 번이나 석권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댄스 실력과 노래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요즘의 세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라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떤 냉난방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엄청 춥습니다. 판자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밖이나 안에나 온도가 비슷해요. 특히 겨울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요, 밖에 온도가 영하 한 20도가 되면은 안의 온도는 영하 한 10도가 됩니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추웠었는데 지금 별로 춥지 않다고. 그거 착각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때 권사님 사실 때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집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흙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바람이 술술술 들어와서 안에서 요강이 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춥게 느꼈죠. 그러면 그때서야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꼭 저녁이 되면은 집안에 꼭 들여놓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밥을 해 먹고 나서는 아궁이에서 아궁이 불 떼고 난 것을 걷어가지고 화로에다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난방을 책임졌던 화로불입니다. 이 화로불에 밤새 몸을 녹이기도 하고 또 저녁에 출출하면은 군고구마를 거기에 구워 먹기도 하고 군밤을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긴 밤을 지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로불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 타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이 되면은 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어머니들이 그 채를 모아서 밭에다가 텃밭에다가 또 쏟아붓고 그렇게 하고 다음날에 또 불을 집어넣고 이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소멸한다 이 말은 스펜유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불을 끈다. 성령의 불을 끈다. 우리 성령이 처음에는 심령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불이 자꾸만 꺼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자꾸만 소멸해가는 것, 마치 화롯불에서 불이 꺼져가듯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신자 때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나중에는 불쏘시개가 되고 불쏘시개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연기도 안 나고 재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불을 자꾸만 꺼나간다는 얘기예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은 성막 안쪽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번제단의 불을 끝까지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번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걸 상번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번제의 번제물을 아침마다 드릴 때 사람의 인본주의로 드리는 거 아니라,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순수했을 때는 예배당에 가면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무슨 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가운 곳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녁에 예배당 가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랬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배들을 잘 안 되니까 뭐 와서 드럼도 치고 또 찬양단도 써서 또 어떤 댄싱팀도 만들어 월십팀 만들어가지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해서 현혹하지만, 눈은 즐겁게 하지만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제단에서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의 불은 다 꺼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불은 다 꺼트려버리고 자기의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이루는 그런 비운을 맞이한 경우도 성경에 보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만들 것인가,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성령의 불은 어떤 때 타오르느냐? 20절 보면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은 애언 활동을 통해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다 이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애언 활동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떼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가정 생활도 내팽개치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 비도 먹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39권,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경이 된 것은 언제냐면 AD 90년에 구약 성경이 정경된 것은 얌리아 회의 때였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397년에 칼타고 회의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은 정경인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언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언을 직접 예배 시간에 받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라는 저 중국에서 들어온 교가 하나가 있더만, 전능신교라고.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예언으로 기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읽어주기도 하고 돌려가면서 읽기도 하고, 마치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단성을 가지고 있고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언활동은 정경을 통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은 그때그때, 베드로 당시만 해도 정경이 없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활동했던 시대는 AD 40년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받는 예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언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 이때 당시는 정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면은 잘 들으면 괜찮은데, 다윗과 요나단 시대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쫓아다니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한테 한 말이 사무엘상 20장 30절이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다윗이 아버지한테, 다윗은 아버지의 사위가 되고 나의 처남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 백성을 구원시켰고 흑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충신으로 여겨주세요. 그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언적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분기가 충천해서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욕하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울한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왕이여, 다윗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창을 집어가지고 요나단한테 집어 던지려고 하니까 사울은 창을 잘 썼어요. 다윗은 물맷돌을 잘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집어 던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 요나단이 도망을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도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예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좋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조를 장식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언자로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망해져가는 남왕국 유다를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 망한다. 남왕국 유다 망한다. 빨리 아수르한테 항복해라. 그리고 다음을 기약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제사장들을 회개하라.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듣기 좋아요, 나빠요? 이런 얘기 들으면 당신 망한다. 권사님 망한다. 권사님 듣기 좋아요, 나빠요? 싫죠. 그런데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걸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너무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언이요, 좋은 말도 하지만 나쁜 말도 합니다. 예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길흉화복을 점쳐서 한미천 잡는 것, 그걸 이제 예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좋은 말 듣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요식업을 할 것인가 의료업을 할 것인가 헷갈려. 그때 점쟁이한테 가서 보니까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자네 얼굴 보니까 이번에는 음식 장사하면 아주 돈 많이 벌겠어. 어? 지금 보니까 얼굴에 그냥 물이 줄줄줄 흘러. 밥 장사하면 잘 되겠어. 그러면 이야, 이거 아주 쪽집게 점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 예언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방향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말 들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켰다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좋은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언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쪽에 있었습니다.
터키 지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지방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이 바울의 계획은 터키 쪽에 비두니아 지방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 가운데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을 밀레데 섬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서해안, 제가 제 얘기에서 안 됐습니다만 젊었을 때 충남 서산군 팔복면 호리구도 거기 부둣가에 있었어요. 근데 부둣가에서 아침 9시면 은하오를 탑니다. 그리고 은하오를 타가지고 뭐 지금이야 육로를 이용합니다만 은하오를 타면은요 저기 제물포항까지, 제물포인지 월미도인지 모르겠어 저는, 인천까지 오는데요 아침 9시에 배를 타면은 저녁 5시 반에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충남 서산에서부터 인천 앞바다까지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8시간, 9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터키 쪽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는 데는요 며칠 정도가 아니라 몇십일 걸리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갔습니다. 예언은요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수신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복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언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한다는 얘기는 디아크리노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병아리 감별사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 감별사. 병아리 아주 감별사 전문가는요 병아리 뒷만 딱 보면은 요게 암놈, 숨놈, 그 다음에 항문이 막혔는지 뚫렸는지 딱 보면 안 돼. 병아리 뒤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위조 지폐 감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 지폐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만져보기만 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수많은 위조 지폐 달러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 달러 감별사는 딱 만져보기만 하면은 이게 진짜 달러인지 가짜 달러인지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 앞에 이때 당시는 고린도 교회는 정경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꼭 예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면은 방언을 통역하는 시간, 또 예언 기도를 하면은 예언을 말하면 예언을 분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너무 컬컬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하나 천안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달 동안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는데 목사님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한테 몇 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분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원장님한테 몇 천만 원 손해봤다고. 예언은 한 사람 기도원 원장님 혼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하고 그 이야기는 2명에서 3명 정도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나한테만 떨어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떨어졌는데, 예언이 떨어졌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미혹당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예언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또 분별해주는 집회 감별사처럼, 병아리 감별사처럼 감별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서 있어서 동의를 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할지니라. 내가 예언을 하다가도 옆에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나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차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권면, 파라칼라오란 말이에요. 파라칼라오란 말은 뭐냐면 위로한다, 격려한다, 또 열망을 심어준다, 또 기도하게 만든다. 교회 여러분 예언 받고 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열망이 끓어오르고 기도하고 싶고 주의 뜻을 이루고 싶고, 이렇게 하면 잘 예언 받은 거예요. 잘 예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언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했을 때 그 뒤에 나와 있죠.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예언은 어떤 것을 취해야 됩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은 취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감언이설을 말해도 모양 자체도 버려라.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건 좋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괴적인 어떤 말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에 유익한 것, 내가 받은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교회 위에 유익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구고 또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벌집을 쓰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말은 딱 닫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72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정경이 다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이 이제 우리의 정경이 되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또 구부러진 것은 펴주고 교정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 완성된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점쟁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상태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조회수가 수십만 명이어서 이야 참 대단하다 하고 그걸 봤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8가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불과 연못에 떨어지는 8종류의 사람, 인간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렵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흉악한 사람들. 흉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걸 흉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 살인자는 육신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어서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 이걸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사람들,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 이거는 점치는 사람들, 성경책을 가진다든지 뭘 가지고 점치면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리를 왜곡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이룬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맥이. 자,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봐라,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8가지처럼 타락을 한 사람들도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아주 열광을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열광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증거는 무엇이에요? 증거는 이것이니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증거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이게 발전돼 가지고 뭐라 음행한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빨간 옷 입고 오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있대더라. 와, 아주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살이 떨리더만. 그런 거 보니까 나는 그런 거 보면은 목사인 나도 천국 갈 것이 불확실해져.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 생명, 이건 조회,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생명,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삶의 어떤 윤리성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를 파기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지 되는 당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열매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안 되는데 요즘에 유튜브 방송 많이 들어가면은 이런 방송을 하는 분들이 기수부지로 많아요. 이런 데는요 조회 건수가 수십만 건이야.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과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얘기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트도 가고 식당도 가고 전철도 타고 또 여행도 가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상으로 봐서도 그건 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는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곤란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경의 예언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으로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시장으로 나왔던 아무개라는 사람은 교회 예배를 허가제로 만들자고 그렇게 말한
아주 기분 좋게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셨겠어. 그래놓고 시장 되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저녁 예배가 생기면 집사님 전화 걸어서 격려해야지. 좋은 거는 격려해야지. 옆에 맛있는 식당이 들어오면은 너무 맛있으니까 집사님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 요거를 격려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회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나왔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전화 걸어가지고 예배 나오세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분은 여러분을 예언적으로 말을 해주게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근심하며 걱정하며 세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경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성경은 뭐라고, 성경의 예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파괴됐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곤고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나 인간 앞에서 인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주는 것을 인색했으면 그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했겠어요.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옛날에 대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넣고 흔들어 해서 넘치도록 해서 너한테 퍼 안겨주리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 성경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받아와라, 뺏어와라, 탈취해라, 이게 세상의 원리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법칙은 주라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손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을 손보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인정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7번씩 70번. 오늘 김 목사가 미운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그대로. 예언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 됐다. 성경 백독하고 제자훈련 코스 뭐 몇 년짜리 코스 다 마치고 아울리치로 선교여행 갔다 오고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예언적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예언을 멸시를 합니다. 성령이 자꾸만 솟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무슨 보따리 싸질머지고 기도원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고 왔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 충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쓰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TV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성경을 볼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TV 프로그램 봐야 되냐? 그거 얼마 걸리냐? 예, 한 50분 걸립니다. 그래 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성경도 50분은 봐라. 성령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은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자꾸만 꺼져나가는 거예요. 옆집에 아파트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왔습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성령은 그러겠죠? 내 속사람은 어때요? 나의 성령을 제한시키고 성령의 불을 끄는 속사람은 야 다음에 가지 뭐 괜찮아 안 해도 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전도를 하겠지. 예정된 백성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정된 백성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영역에서 성령의 음성을 제한시키면서 성령의 불을 끄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태워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면서 실천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그런 심령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